네. 오늘 함께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토브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토브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로서 제 마음에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삶의 자리로, 가장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마다 시시각각 흔들립니다. 어느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착각하고 기대했던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을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그냥 친구들끼리 약속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요즘에 저도 아서랑 같이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더 중요한 약속이면 뭘 하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면 검지손가락으로 손바닥에 사인을 하죠. 이렇게 걸고. 안 해봤나요 혹시? 사인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면 복사를 이제 하는 거죠. 코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했을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다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가장 유력한 썰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마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방식은 일본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생인 여인을 유녀라고 불렀습니다. 유녀. 이 유녀들은 직업의 특성상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고백을 해도 남자들이 잘 믿어주질 않았다고 그래요. 본인이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안 믿어준 거죠. 그래서 유녀들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주거나 손톱을 뽑아서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사랑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란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머리를 잘랐을 때는 티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자라서 별로 티가 나지 않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유녀들이 그때부터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약속의 증거로 줬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일본어로 유비키리, 유비는 손가락이고 키리는 자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라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게 야쿠자들은 약속을 어기거나 뭐 배반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손가락을 자르는 일본의 풍습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손가락 잘라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라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뭐 마취제가 있어야지 뭐 버틸만 하지. 이 자르는 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짜 손가락을 만들어서 주기 시작을 했대요. 유녀들이. 근데 이 가짜 손가락도 뭐 그다지 저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식으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게 됐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이처럼 약속이라는 게요, 사실은 무엇을 희생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무게감이. 사소한 것을 희생시키면 사소한 약속이 되고, 무거운 것을 희생시키면 무거운 약속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별을 보여주면서 이 약속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신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기서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처음 받은 약속은 뭐였냐면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사람이 필요하죠. 애를 많이 낳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살 땅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통해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땅은 어떻게 돼요? 아니, 애를 낳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살 곳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살 방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게 병행하지 않으면 민족을 이루는 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최근 기사를 보니까 23년도에는 0.72였대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거죠. 근데 올해 1월에는 0.99명. 네. 둘이 결혼해서 한 명 가까이 낳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2년 연속 반등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급감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집값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집값은 젊은 세대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양찬소 지사님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 광희문 교회 주변에 있는 땅 진짜 집 허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들도 다 몇 10억씩은 거의 줘야지 살 수 있는 집들입니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집값은 지방으로 가면 되지. 지방으로 무턱대고 어떻게 갑니까? 대부분의 회사, 인프라, 기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길 떠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서울과 대도시 중심의 사회구조, 매년 갱신되는 집값, 평범한 월급과 경제력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당연히 애 낳을 생각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진로에 대한 걱정, 앞으로 직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독립하는 것조차도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살 방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게 그저 희망적인 사랑의 이야기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애만 낳아서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의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신해 주셔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과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 이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의 삶이 잘 될 거야, 연주야 너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랑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대가 연주야 넌 행복하게 잘 될 거야,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내 재산의 10%를 걸게, 너가 잘 되면 10%를 걸게, 안 되면 내 10%를 가져와. 그래서 계약서를 써주는 거랑 잘 될 거야 말만 던지는 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 정말로 확실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 민족이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먹고 살 방도를 하나님이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아까의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 새끼손가락 거십시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브람 너 나 못 믿어? 진짜 1억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확실하게 약속을 맺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갰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쪼개고 시체를 마주 보도록 놓았습니다. 시체를 놓으니까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것들이 막 와서 쪼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람이 그걸 쫓아내면서 밤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이 메시지 때문에 11절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싹이 틀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람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암염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집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가서 대충 해놓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의 재산입니다.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쪼개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람은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저도 그래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 조급한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제 성향인지도 몰라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내 손에 쥐고 통제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내가 뺏으려고 하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리라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밤이 됐어요. 그 밤에 아브람은 잠에 빠졌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이다 라는 걸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쪼개어진 시체가 있잖아요. 그 사이의 길을 지나가는 횃불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모습이지만 아브람 시대는 굉장히 유명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게 어색하지 않듯이 아브람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비슷한 시기에 발견되는 점토판이나 비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의식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저주의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저주의 계약. 의식은 점토판에 나와 있는 의식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쪼개어 놓은 것을 왼편은 이쪽, 오른편은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에 나누어 놓고요. 계약을 하는 쌍방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이의 길을, 쪼개어진 시체 사이의 길을 걸어가요.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너나 나중에 누군가가 지금부터 하는 이 계약을 어기면 신들이 벌하셔서 지금 여기 쪼개어진 동물과 같이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약에서 어기거나 이 계약의 사항들을 범하게 되면 서로에게 이 동물처럼 쪼개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주, 나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리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기 저주의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인을 대동하고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로의 계약서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제일 확실한 계약의 방법이잖아요. 여기 이거 도장 찍는 순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계약하시고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기 저주의 계약은요, 보통 계약자 두 사람이 같이 걷거나 아니면 다수의 계약자가 다 함께 걷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에는 쌍방이 아니라 혼자서 걸어가기도 해요. 이것을 보고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동물들과 같이 쪼개어져 죽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서약하는 겁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내가 목숨 걸고 지금부터 하는 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놀랍게도 이 계약 의식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습니다. 17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직 횃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만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 너가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을 선택할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는 존재는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맺은 약속은 사실 하나님 혼자 맺은 약속입니다. 아브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다음 장인 16장부터 아브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면서까지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한 약속이 있을까? 이렇게 불평등하고 문제가 많은 계약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의무 없이 혜택만 받고, 누군가는 혜택 없이 그저 의무만 감당해야 되는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오늘 지금 하나님이 아브람과 기꺼이 맺으셨다. 저는 이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약속은 말도 안 되는 사랑 안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불공정한 약속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이런 약속도 가능해집니다. 사랑이 가진 하나의 모습은 무의미한 희생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기로 약속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학원에 보내주기로 약속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로 약속해요. 아이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만 봐도 그래요. 뽀뽀 정도 해주거나 웃어주면 고마운 일이지, 받아서 낼름 들어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시시때때로 장난감을 사주고 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희생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보이셨어요. 불공정한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겉으로는 계약의 이야기지만 그 속으로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땅을 준다는 것을, 당신이 나에게 살 방도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동일한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 약속 또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 그 은혜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람과는 고기를 쪼개어 놓고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어 놓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을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니까 다들 이 중에 모태신앙들이시니까 그런 얘기라도 한번 해본 거지.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요? 기도 한번 안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뭐가 축복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문제가 잘 풀리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동물들처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의 육체가 곧 휘장이고 그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성소로 들어갈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잊어버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둘로 쪼개어 놓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자기 관리 또 세상의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또는 나를 알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아니면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종교적 메시지로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동일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은밀한 죄의 문제, 변하지 않는 완악한 성품, 치유되지 않아서 자꾸만 고름을 만들어내는 과거의 상처, 계속해서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진로의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들, 아니면 연애에 대한 문제, 자녀를 낳은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 집값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 직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놀라운 것은 이 음성은 내가 주님에게서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고 기적적인 어떤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느덧 문제는 사라지고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이거에 대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도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깊은 고민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를 다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했거나 못했거나 우여곡절 끝에 오늘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것은 은사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회복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가? 사랑이다. 사랑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쪼개어 놓고 혼자서 우리와 일방적으로 계약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붙잡으심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받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 십자가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현실의 고통, 아픔, 슬픔, 그리고 의심의 구름은 거쳐지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 아브람처럼 현실의 무게가 무겁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치고 흔들리는 심령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솔직하게 말하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솔직한 모습에 솔직한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없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눈치가 보이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관계이더라도 문제가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했어요. 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주 솔직하고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자기 마음을 다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난 당신의 사랑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정말 날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영원히 잠자도록 내버려 두십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착각해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해야 알지. 내가 입술을 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뭐 속마음을 다 해서 알려주실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